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로 비유하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삶을 광야길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걸었던 그 길을 때때로 우리 크리스찬이 걸어가는 광야길로 이렇게 비유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광야를 걷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연적인 환경을 보면 낮에는 더위와 목마름이 있고 사막이기 때문에 밤에는 추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들짐승들이 있고 때로는 질병이 또 위협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적인 어려움, 자연적인 어려움, 그리고 삶의 불편함이 가득한 것이 광야길, 인생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개념으로 표현하면 이제 그런 모든 삶의 여정을 고난이라 혹은 시험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왜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종합해보면 죄 때문에 오는 시험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오는 심판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단의 공격으로 또 고난과 시험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 욕심 때문에 고난과 시험이 닥쳐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길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가면서 살면서 배웠던 것이 애굽에서 섬겼던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이제 씻어내고 우상적인 그런 생각들, 삶을 다 씻어내는데 연단이 필요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40년간 연단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쉽게 우상 숭배한 것을 보면 결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쉽게 이렇게 정리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아니하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신을 만들어내는데 애굽의 우상을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광야 이 연단 받는 것이 결코 쉽지도 않는데 쉽게 우상의 물을 뽑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고난이 하나 있는데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삶으로 오는 역풍이 있어요.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습니다. 이런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여 시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고난, 시련,
연단. 네, 신약에서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트라이얼, 연단이든 시련이든 아니면 테스트이든 템프테이션이든 여러 가지로 영어 성경은 번역하는데 원어 헬라어에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페이라zo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그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 그 단어는 영어에는 템프테이션으로 번역했는데 똑같은 페이라zo예요. 근데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 테스트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실은 또 트라이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원어는 똑같아요. 페이라서예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고난이 될 수가, 테스트가 될 수 있고 시련이 될 수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 여러 가지 형태로 알록달록하게 다양한 시험이 올 때에 잘 인내함으로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같이 쉬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 20장 2절에 보니까 바술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2층에 목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에레미야 19장 14절에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는데,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촌락에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바술, 성전의 총감독된 자가 이 말씀을 듣고는 2절에 에레미야를 때렸다 그랬어요. 때렸다는 말은 매를 때린 것뿐만 아니고, 보통 유대인들이 때릴 때 채찍질을 40번 하는데 40번 채찍질을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목에다가 나무 고랑으로 채워서 감옥 같은 곳에 감금해 뒀다. 이것은 이 에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 다 테스트이든 템프테이션이든 트라이얼이든 어떤 고난이든 잘 받아 인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했을 때 우리 모두 다 아멘 했잖아요. 근데 그 아멘이 참 진실한 아멘이 돼야 될 텐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누구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아멘 했지만 함부로 아멘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굉장한 고통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는데 때리고 40개의 채찍질을 하고 목에다가 고랑을 채워서 감옥에 넣었으니 보통 트라이얼이 아니잖아요. 보통 고통과 고난이 아닙니다. 본문에도 보면 에레미야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바술에 대해서
결코 선한 말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예언을 더 정확하게 선포하는데, 이 바솔은 제사장이고 성전의 총감독인데, 이 사람은 이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 다음 가는 고위 성직자예요. 에레미야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에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바로 들었더라면 유대 사회가 망하는 그 길이 얼마나 연기되고 또 피할 길을 많이 얻을 수가 있었을까? 근데 내게 고통스러운 말씀이 들어올 때는 모두 다 힘들어요. 전하는 사람도 힘들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든 꿀송이와 같은 말씀이든 쓰게 들려오는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든 내게 영적으로 유익한 말씀이라면 말씀 앞에 엎드려야죠. 근데 바솔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바솔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요 성전의 총감독,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 심상치가 않아요. 하루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하루스는 애굽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장의 이름이 애굽 신들 중에 하나인 하루스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건 뭘 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이름은 부모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름 지어줄 때 기도하고 짓잖아요. 목사님에게 상담하고 짓기도 하고. 우리 애들도 이름 짓는 거 보니까 여러 달 걸리더라고요. 애기 낳기 전에 부부들이 막 상의하고 어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좋겠느냐. 근데 애굽 우상 신의 이름을 갖다가 그 신의 아들이다, 하루스의 아들이다, 그것도 평민이 아니고 제사장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으니 이 제사장의 부모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데 이미 찌들었다는 것을 말해요. 우상을 섬기는데 이미 익숙해진 가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는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듣는데 꿀처럼 부드러운 설교를 듣고 있는가? 가슴에 찔리는 설교를 듣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니까 번쩍 정신이 드는 거예요. 물론 위로하는 설교, 격려하는 설교, 마음에 평안을 주는 설교, 치료하는 설교, 모든 설교가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곡을 찔러주시는 회개케 하시는 말씀은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설교자의 갈등은 늘 이런 데 있어요. 나도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솔 제사장이 가문 대대로 우상을 섬겨오다 보니까 아예 아들의 이름조차 애굽 우상의 이름을 갖다가 하루스의 아들이라 이름을 지었으니 이 얼마나 어두운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말.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데려다가 때리고
채찍질 40번 하고 고랑을 채워서 감옥에다 가둬버린 것이죠. 듣기 싫다 그 말이죠. 사람들 대부분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에는 열광합니다.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잘 될 거예요, 다 형통할 거예요, 아멘! 다들 그러죠. 다들. 반대로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는 반발합니다. 선지자들이 축복을 선전하면 사람들은 축복으로 반응하지만 심판 저주 선언하면 선지자들을 저주합니다. 이게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습니다. 성전 총감독 제사장 바수울도 심판 저주 선언하는 에림야를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과 진리를 바로 전함으로 조롱과 비웃음과 핍박받는 것 성경에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겪는 공통적인 것이 뭐냐? 말씀을 바로 전할 때에 핍박이 있다는 사실, 미움을 받아요. 왕따 당해요. 스데반 복음을 전하고 백성들의 과거의 죄를 늘어놓는 긴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듣다가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바울도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도 없는 매를 맞잖아요. 돌로 얻어맞고 40에 하나 감은 매를 맞고 태장으로 5번 맞고 태장으로 맞을 때는 엉덩이가 막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다가 매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각오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따라 살 때에 축복과 칭찬과 영광과 안전한 삶만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참여하고 주일 참여하고 충성되게 봉사했으니까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안전과 축복과 평안만 있으리라. 그건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박해가 있고 손가락질 있고 비방이 있고 왕따 당하고 그리고 그 무리에 끼어주지 않아요. 네, 그렇게 왕따 당하고 끼어주지 않고 거기에서 쫓겨날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건 경건이 아닙니다. 말해야죠. 잘못된 건 말해야죠.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바수울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성전의 총감독 바수울의 잠자는 영성이었어요. 타락한 영성이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새벽에. 하나님, 목회 이제 14년, 15년 차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제게 밥을 사주면서 목사님, 책망은 40%만 설교하고 위로 설교를 70% 해주세요. 아예 밥 사주면서 저에게 타협을 걸어왔어요. 이건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안 보여요. 그럼 제 설교가 이미 곁길로 한참 가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무조건 책망하고 무조건 막 찌르고 그건 또 설교가 아니죠. 선자의 모든 선포된 말씀은 바른 말씀 선포하면서도 마지막엔 늘 소망을 주는 말씀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가 잠자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온 성도들이 곁길로 가고 있는데도 마음이 평안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거 생각할 땐 제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면 하나님이 내치시거든요. 교회를 내치거나 성도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고 책임자인 설교자를 내쳐버리시거든요. 너 사명은 끝났다 이제. 이게 두려운 것이죠. 제사장 성전의 총감독 바수울이 왜 이렇게 되어버리는가? 개혁과 성찰을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잠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개혁하고 성찰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곁길로 가거나 욕심 부리거나 개인적인 이익 따라서 공적으로 똑바로 하지 못하고 개인 이익을 따라가면 잘라내야 돼요.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잘라내고 스스로 개혁하고 성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 입에서 설교가 나올 때는 이미 한참 빠져들어갔을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교하면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고통스럽고 바수울이 바로 지금 그런 형태가 됐다고. 제사장이지만 영적으로 어두워버렸기 때문에 싫은 설교 그래 데려다가 때리고 채찍질하고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것이 어두움이 반복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음 세대에 전할 말씀과 신앙의 발자국도 잃어버립니다. 끊임없이 잘라내고 끊임없이 성찰하고 끊임없이 개혁해야 돼.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리폼드 처치가 아닙니다. 마리아 리폼드 개혁된 교회 맞죠? 근데 절대로 교육자들은 리폼드 처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리포밍 처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계속해서 개혁되어 가고 있는 교회가 돼요.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또다시 이 교회가 타락해가고 있잖아요. 그럼 또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에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총감독 바수울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냐고 그의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과 바른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 올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바른 영성인가를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EM과 KM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자가 살아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